아멘. 예. 우리는 지금 계시록 2장 3장에 나타나 있는 일곱 교회를 자세히 좀 보기를 원해요. 계시록 1장에 우리 생각했죠. 이런 일들은 이제도 있었고, 그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는 지구상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있는 모든 교회를 상징합니다. 모든 교회에 주신 메시지예요. 일곱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진짜 칭찬받을 것들, 우리 영적한 점검, 우리가 또 갱신할 것들 잘 우리가 말씀으로 언약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예. 아시아 일곱 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는 가장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누가 이 교회를 세웠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 사도가 와서 거의 한 3년 이상 전도 캠프하면서 세워진 교회. 특히 2년 동안은 두란노 소원에서 제자를 따로 불러가지고 매일 말씀을 가르쳤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 신학적으로 탄탄한 기초가 있는 교회예요.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 대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날마다 가르쳤으니까 우리 사도행전 생각하면서 잠깐 생각했죠. 그때 아마 이 에베소 지역에 일하는 풍습은 이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한다고 해요. 한 낮 11시부터 한 2시까지는 브레이크 타임 해가지고 점심 먹는 시간, 쉬는 시간, 날씨가 더우니까 낮잠 자기도 하고 뭐 다른 거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대요. 그러다 오후 2시쯤 모여가지고는 해질 때까지 열심히 일하고 돌아간다. 바울이 욕을 차리고 낮잠 자지 말고 두란노 소원의 일꾼들은 다 모이세요. 한 2년 정도를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다. 그래 이 교회 수준이 어떻다고 했어요? 아주 신학적으로 성령으로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꾼들을 전 지역에 캠프하러 내보낸 아시아 지금 투르키예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전 지역에 말씀 개척하러 이 복음 전하러 우리말로 전도 캠프하러 내보냈단 말이에요.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져요. 골로새 교회도 세워지기도 하고 라오디아 교회도 세워지기도 하고 히라볼리 지역에도 여러 지역에 세워집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교회들이 개척됩니다. 바울이 이 지역을 떠난 다음 바울이 가장 아끼는 제자가 누구죠? 디모데 목사. 젊지만 너는 이 지역에 남아서 이 교회를 잘 돌봐야 된다. 디모데가 얼마나 말씀을 들어 가르쳤습니까? 그러고 나서 아마 이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거든요. 성전 무너져 박살나고 그 전에 보니까 AD 66년부터 이 유대 사회는 엄청난 소요가 일어나요. 데모가 일어나고 로마 애들 물러가라고 폭동이 일어나고 로마에서 최고 정예군을 보내가지고요 진압을 하는 거예요. AD 70년에 예루살렘 전체가 박살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돌 하나 도리에 넘지 않을 것이 남지 않고 싹 다 이 성전도 무너진다. 이런 징조가 보이거든 예수님 말씀했죠. 빨리 도망가라, 산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아마 눈치 보고 기도 많이 하는 이 기독교인들은 아마 이런 여러 가지 보면서 멸망의 징조가 왔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피신을 해요. 미련한 유대교인들은요, 성전이 왜 망해? 절대 안 망해. 우리는 성전 안에 들어있으면 안전할 거야. 이래가지고 AD 70년 거의 다 장악되고 성전만 남았는데 거기에 똑똑한 유대인들, 제사장들 싹 다 성전에 여기는 절대 안전해. 로마 군인들이요 예루살렘 주위 뺑돌로 토성을 쌓아가지고 한 명도 못 들어가도록.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는 도시예요. 밑에서 물자 안 올라오면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굶어 죽이겠다는 거예요. 요래 뺑돌로 대치하다가 예루살렘 성문이 열리고요 로마 군인들 들어가서 그때 몇 명이 죽었냐 역사 기록에 보니까 60만이 예루살렘 전체 목이 다 달아났다. 이 성전은 전부 다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 성전 안에는요 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해마다 6월 명절 지키러 와서 헌금했잖아요. 엄청난 헌금 돈들이 있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다 성전 부수고는 돈 다 뺏어가 버리고.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요
굴비 다 엮어가지고는 로마로 다 데리고 가 버립니다. 그리고 로마에 지금 콜로세움 있죠? 그거 세우는데 죽을 때 노예로 부려먹는 거예요. 많은 애들이 전세로 다 흩어져 버립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된 거예요. 복음 없으면 이렇게 다 왕창 망하는 겁니다. 아마 이때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요한 사도, 또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이 에베소로 많이 피난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디모데 위에 누가 목회했다고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분이 사도 요한이에요. 예수님 공생에 10대 아마 청소년이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 성만찬 그림 여러분 기억나죠? 유대인들 반드시 이렇게 기대어서 식사하거든요. 예수님 피품에 아주 불량하게 떡 기대있는 그 양반이 사도 요한이에요.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던지. 이분이 아마 여기 이런 핍박 이후에 에베소 교회에 와서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목회를 했던 교회. 얼마나 복을 받은 교회예요. 바울이 직접 복음 받고 성경을 가르침 받은, 신학적으로 얼마나 배경이 탄탄하고, 디모데가 목회를 했고, 예수님을 진짜 사랑했던 요한 사도가 목회를 한 교회.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 아마 이 로마 황제가 요 계시록을 쓸 때 황제가 이 양반이 이상한 사람인데 이름이 도미티아누스라고 했죠. 이 양반이 황제 숭배를, 황제가 신이야, 뭐 다른 거 주라 부르지 마, 그냥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황제 숭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신전을 짓거나 사람을 끌어모으면 로마 중앙정부에서 엄청난 돈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도시들이요, 이따라 황제 우상 숭배할 신전을 지어놓고 중앙정부에 돈을 받으면서요 포럼 잡는 거예요. 에베소가 엄청난 돈이 오는데 이거 강요한단 말이에요. 그걸 거부한 교회.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당시 이단들이 엄청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이단을 다 배격한 교회, 바른 신앙을 지킨 교회. 예수님 말씀, 너 인내와 수고를 내가 안다고 했잖아요. 참 이런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에게도 책망할 것이 있다, 책망할 것이 있다. 이렇게 좋은 교회인데도 예수님 보시기에는 책망할 게 있다는 거예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 버렸느니라. 어디서 네가 넘어졌니 생각하고 회개해라. 만약 회개 처음 사랑 회복 안 하면 내가 너를 버리게 촛대를 옮기겠다. 모든 복음의 주도권을,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빼앗겼잖아요. 안디옥에 넘어갔잖아요. 예루살렘 에베소 교회 엄청난 축복하는데 그 모든 복음의 주도권을 옮겨 버리겠다. 그런 경고를 받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대단히 좋은 교회인데도요. 오늘 제목이 뭐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혹시 우리 교회 모습이 우리 다락방의 모습이 아닌가? 왜요? 이 모든 사건들은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예수님 전에 장차도 있을 사건이다. 전 교회가 받을 메시지입니다. 에베소 교회 배경 한번 볼까요? 에베소 영적인 배경, 사도행전 19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와가지고는 12명의 제자를 만나 진짜 복음 설명하고 성령 충만하고, 이분들 중심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회당에 파고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한 석 달 동안 복음 운동합니다. 에베소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주 독한 놈들이요, 이 복음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두란노 서원에서 한 2년 동안 본격적으로 말씀을 가르쳤다.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 이래가 전 지역에 캠퍼로 보냈다.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아시아에 사는 사람 소아시아입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복음을 들었더라. 이런 대역사를 하는 교회입니다. 얼마나 축복받은 교회입니까?
이런 교회였다. 심지어 에베소 전체 복음이 전거되니까 에베소 전체는 아데미 신전이 있고요, 우상 장사해가지고 그런 그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엄청난 관광객들이 몰려오잖아요. 아데미 우상 만들어 은으로 만들어가지고 엄청난 이익을 가지고 이 장사해 먹는 그런 조합원들, 그걸 길드라고 해요. 이것들이 엄청 돈을 버는 그런 도시. 거의 다 예수 믿어 보니까 이것들이 장사가 안 돼. 이래가지고 은장색 우상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막 폭동을 일으키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정도로. 이 마술을 행하던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그 마술책을 불태웠는데 뭐든 은5만이나 되었더라. 이걸 환산해 보니까요,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도 쉬지 않고 137년 동안을 일해야 모을 돈이래요. 10만 원에 15만 원, 평균 12만 5천 원 잡아가지고 이래 모으면 우리 한국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75억 원 정도 마술을 행하는 책들, 우상숭배 책들을 다 불태웠다. 엄청나죠? 이런 역사 일어났던 교회. 이러니까요, 그때 이 우상 장사하는 것들이 벌써 장사가 안 되니까 막 열이 받쳐가지고는요 폭동을 일으킵니다. 온 에베소 시내를 소동 일으킵니다. 사도행전 우리 생각했잖아요. 온 시내가 요란하여 자기들이 섬기는 소년극장에요 모든 백성이 다 모여가지고 크다 아데미여, 하루 종일 고함을 지릅니다.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이 보니까 큰일 나겠거든요. 밀란 일어나면 자기 책임이잖아요. 뭐 때문에 모였느냐? 이것 때문에. 이건 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래가 다 흩어버립니다. 이런 일이 있었던 교회. 그쯤 되어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지역의 사역을 접고 내가 이제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로 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전도에 세웠던, 여기는 지금 아시아 지역이죠. 에게에 건너가면 마게도냐, 지금 그리스예요. 거기 갔다가 2차 전도에 세운 교회들을 다 순방하고 이렇게 헌금 거두어서 예루살렘 교회 너무 힘도 어려우니까 전달해 주기 위해서 마게도냐로 떠납니다. 그게 사도행전 20장 1절.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갔다. 이때 디모데 목사를요 따라오지 말고 이 지역에 남아서 이 교회를 잘 돌봐야 돼. 디모데 전서 1장 3절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고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기 위함이다. 그때 벌써 이단 사상들이 막 물밀듯이 이방인 교회를 파고드니까 교회를 잘 지켜야 돼. 그 디모데가 목회한 교회, 대단한 교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AD 70년 일어나죠. AD 66년경 예루살렘 전체, 또 유대 사회 전체 폭동이 일어납니다. 로마 사람 물러가라고. 이때 바울은 그 로마 감옥 지하 감방에 있었어요. 순교 직전에. 그래서 바울이 AD 66년 겨울철 아니면 AD 67년 이런 봄에 그 연초에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예루살렘 전체 또 폭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로마 이때 황제가 누구였다고요? 네로 황제였어요. 또라이 황제. 이 양반이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장군을 보내어서 폭동 진압에 무차별하게 폭동을 진압합니다. 그러다 AD 68년에 네로 황제 이 사람이 미쳐가지고 보세요. 로마 시내 전체가 불타니까 빨리 불 꺼라 말 안 하고요. 불도 찔러. 왜요? 자기가 늘 꿈꾸고 있거든. 이 구로마를 싹 다 불태워버리고 신세계를, 신도시를 건설하는 거야. 이런 망상이 사했던 사람이에요. 이러니까 군인들이 불을 더 지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열받게 어떤 놈이 찔렀냐. 이게 비밀은 없어요. 황제가 시켰다는 거야. 로마 시내 전체가 폭동이 일어납니다. 데모하고.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은 자기 피해 갈 수 있는 이걸 잘 찾아요. 이걸 어떤 놈을 희생시킬까? 제일 만만한 게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에요. 저것들이 뭐 불로 심판도 했으니까 저 인간들이 불을 질렀다. 이 뒤집어 세우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때 로마 바울이 지하 감방에서요 수기로 앞둔 그런 상황입니다. 무제한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다 AD 68년 이 양반이 미쳐 자살해 버립니다. 네로가 복음을 핍박했다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로마 이 황실 내에서는요 1년 안에 황제가 4분이 바뀝니다. 계속 그따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베스파시아누스 지금 예루살렘 진압으로 왔잖아요. 이 장군도 야 이거 안 되겠다 올라가가지고 하여튼 이 잔챙이들을 싹 다 제거해버리고 AD 69년에 이 양반이 황제가 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되는 거예요. 베스파시아누스. 그리고 이제 유대사회는 엉망이니까요 아들 티토스라고 해요. 티투스 디도를 보내가지고 진압해. AD 70년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전체가 박살납니다. 성전 다 무너지고. 디도 장군. 그 아버지 죽고 난 다음 이 디도가 황제가 티투스 황제가 돼요. 이 양반은 2년도 못 돼도 요절해 버려요. 자식도 없이. 그 동생이 누나니까 도미티아누스 디도의 동생. 이 양반이 황제가 되었습니다. 이게 완전 또라이에 보니까. 전 지역의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돼. 황제로 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을 짓거나 이런 거 할 때는 중앙정부에서 엄청난 돈을 지원할 거야.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대충 이해되죠? 네. 이때 AD 70년 예루살렘이 완전 함정가 뛰고 성전 다 파괴되고 많은 경건한 기독교인들이 흩어집니다. 전 세계로. 그 전에 다 피신하기도 하고. 이때 사도 요한도 에베소 교회에 와서 감독으로 교회를 잘 섬겼다. 아마 기록해 보니 AD 70년부터 AD 100년 이분이 아마 90세쯤 예수님 공생의 10대 청소년이었으니까 AD 100년에 돌아가셨는데 천수를 다 했죠. 90살에 돌아가셨다. 이러니까요 예루살렘 교회 중심이었던 그 모든 복음의 주도권이 어디로 갔다고요? 에베소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 교회 얼마나 복된 교회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바울이 2년 동안 날마다 가르친 교회 얼마나 신학적으로 탄탄하겠어요. 가장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가 목회한 교회. 이번에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는 때를 얻지 못하든지 말씀 제대로 가르쳐야 돼. 때를 얻지 못하든지 제대로 말씀 가르쳐야 돼. 너 건강 잘 유지하면서 제대로 목회해야 돼. 이런 점검하시잖아요. 최고의 사도 요한이 지은 이때 이 반모섬에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고 그 이후에요 석방되어 나와가지고 돌아가기 전까지 요한복음을 집필했고 요한 1, 2, 3서를 집필했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이런 대사도가 목회한 교회 대단한 교회잖아요. 이때 아마 이 요한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그 주위에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들이죠. 순회하면서 아마 노인되니까 다는 못 가보겠죠. 여러 교회를 돌봤습니다. 그게 아시아 7교회예요. 이 그림 한번 볼까요? 한번 화면 띄워주세요. 보이십니까? 옆에 저기 아시아주인데 네모칸 떼내가 보니까 여기 아시아주인데 네모칸 떼내가 보니까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 에베소 지역에서 시계 방향으로 뺑 둘러 7교회 보이시죠? 에베소 교회가 중심이 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뺑 돕니다. 아마 사도 요한이 때로는 가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돌봤던 아시아 7교회. 당신이 목회한 교회예요. 이 교회들이 얼마나 복된 교회입니까? 바울이 3초 정도 그때 캠퍼에 세운 교회 대단한 교회죠. 에베소 교회는 디모데가 목회하면서 이 교회에 영향을 다 줬겠죠? 지금 이 시기는요 사도 요한이 와서 목회하면서 전체를 돌봤다. 대단한 축복받은 교회들입니다. 이런 중에 AD 95년에서 96년경쯤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완전 또래 황제가요 황제 숭배를 강요하니까 여기에 사도 요한이 반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치범으로 잡혀가지고는 반모섬에 유배되었다. 반모섬 보이시죠? 조금만 확대하면 저래요. 에베소에서 한 90km 떨어졌다고요. 완전 돌로 된
이런 작은 섬. 찾아보니까 지금 서해 오도 가운데 백령도가 있거든요. 백령도가 요 크기만 해요. 비슷해요. 울릉도의 반쯤 돼요. 완전 돌산, 척박한 곳. 여기다 그때 아마 이 로마의 정치범들 이런 사람들을 여기 많이 잡아 가두었다. 도미티안 황제 때 사도 요한이 아주 뭐 전체 교회를 돌보는 거물급이니까 황제 숭배를 반대하니까 정축을 몰아가지고 반무섬에 유배시켜 버렸다. 그때가 AD 95년부터 96년에 도미티안 황제가 죽어요. 그래서 해방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AD 100년까지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다. 대단히 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이때 모든 선교의 이 복음의 주도권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로 넘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교회입니까?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주님이 인정하신 에베소 교회의 신앙. 계시록 2장 2절 3절. 내가 내 행위와 에베소 교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정말 이 행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 교회, 정말 신앙이 좋은 교회입니다. 너희의 수고를 안다. 이 원어의 뜻은요, 몸이 부서질 정도로 정말 주를 위해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냥 수고가 아니고 몸이 부서질 정도로 이런 수고를 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그 환경이 너무너무 안 좋거든요. 인내를 한 교회다. 아데미 신전이 보세요. 전 우상 경제가 온 시내를 다 접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데미 전체 우상의 도시예요. 이런 우상 장사 만들어가 장사 사람들이 길더 상인 조합을 해가지고요 여기에 가입 안 하면 밥을 제대로 못 먹는 거예요. 경제가 안 노는 거예요. 이런 여러 상황 속에서도 진짜 인내하며 수고한 교회다. 도미티안에서 황제 숭배를 강조했잖아요. 이걸 거부한 교회다. 이것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이 교회 대표로서요 물려가 지금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주님이 인정하십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내가 안다. 그 다음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차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내가 잘 안다. 3절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정말 잘 안다. 에베소가 이런 좋은 교회입니다. 6절에 보니까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그 당 초대교회요 바울이 전도한 교회에 이단들이 막 파고드는데 니골라당이란 이런 영지주의라고 해요. 신학적으로 이런 이단들이 초대교회를 파고들었어요. 바울이 이것 때문에 굉장한 싸움을 싸웠거든요. 요한 사도는 이 영지주의 이단과 굉장한 신학적인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 1, 2, 3서가 영지주의 이단 때문에 쓰여진 책이에요. 이 사람들 이론은 이래요. 예수 믿는데 이 사람들 이론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다.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다. 우리 육신은요 절대 악한 거예요. 이원론이라 하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고.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들이 도전했다면요 그 절대 선이신 하나님이 악한 몸인 우리 육체를 악하다고 표현했어요. 악한 게 절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창세기에서 한번 타락해서 그렇지. 그리고 이렇게 말해버리면 하나님의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이론에 따르면 그 선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육신이 부정돼요. 그럼 십자가 사건이 없어요. 그럼 우리 죄가 사함받지 못해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중요한 원복음이 성취 안 돼요. 사단이 이렇게 악합니다. 이 묘한 사상을 가지고요 복음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 당시 것들로 좀 배웠다는 것들은 다 여기 희록되어 있어. 요즘도 똑같아요. 이제도 그렇고 전에도 장래도 똑같습니다. 인간은 지금 똑똑한 인간들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실사 필요 없어. 하나님 한 남자 한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성을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 내가 원한다면. 성내는 수의 남자를 여자를 남자로 한번 바꿔봐라 그래.
이제 망하는 길이에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들이 소수를 보호하자, 인권을 보호하자. 똑똑한 인간들이 전부 다 거기 가지고 한마디씩 다 해요.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주님 올 때까지. 왜요? 복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의 목적 오직 요거예요. 그랬다면 두 가지가 나와요. 육은 악하니까 악한 육을 괴롭혀야 돼. 억지 금식도 하고 고행을 하고 이런 고행 종교들이 많아요. 또 불교에서는 어차피 흉내내가지고 이 손가락을 공양한데 어디 촛불에 태워가지고 그걸 엄청 막 고성이라고 도를 터했다고. 도통이 미친 거지. 그리스도의 고난을 또 채워야 되는데 지가 그래가지고 부활절 되면요, 지금 남미에서는 하여튼 골 때리는 것들이 많아요. 예수님 흉내낸다고 지가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는 이래가 사진 찍어가지고 대서특필하고 고난에 참여한다고. 그런데 구원받습니까? 어떤 이 부모들은 진짜 사단의 역사지. 이 아이를 고통을 줘야 된다고,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고 그 아스팔트의 길을 무릎으로 기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평생 병신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습니까? 이런 고행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바울은 뭐라 말해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너희 온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 육신도 소중한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잘 보존해야 돼요. 아프면 약도 먹고 하나님 주신 일반 계시가 많거든요. 지혜도 총동원해서 잘 보존해야 된다. 영혼도 마찬가지고 믿음도 마찬가지고 영과 혼과 육이 잘 보존돼야 된다. 강건해야 된다. 이것이 진짜 건강이다. 바울은 그렇게 설명해요. 왜요? 마지막 육신도 부활하기 때문에. 이 고행주의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엄청 혼란스럽게. 지금도 막 40일 억지로 굶어가지고 또라이 될 사람 많아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게 자기 공로야. 어떤 그 고행주의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어떻게 나타나냐? 영은 선하고 육은 약하게 영만 구원받으면 돼. 영적 깨달음을 해야 되는데, 신비적 깨달음을 해야 되는데 그게 구원인데 육은 아무 소용이 없어. 육은 마음대로 살아도 돼. 영만 구원받으면 되니까. 그게 세월호 사건이에요. 구원파, 권신찬이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이거 장처 있을 겁니다. 그런 거예요. 이런 이단 사상들이 교회를 파고드는 거예요. 영만 구원해요. 멋대로 살아도 돼. 마음대로 살아도 돼. 방종에 빠집니다. 그 다음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우상 갖다 살아도 괜찮아. 영적 깨달으면 되니까, 구원받으면 되니까. 이런 방종주의가요, 교회를 파고들어오는 거예요. 니골라 땅의 행위를 네가 미워했다. 에베소 이건 잘한 거예요. 바울이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을 배웠잖아요. 이 모든 이단들을 다 박살냈다. 이건 참 잘한 것이다. 그 다음 보니까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이, 이절 한번 볼까요? 중간 좀 보니까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네가 참 잘한 것이다. 예수님 부활 성천은 요 초대교회 당시에요. 예수님 12제자 외에 나도 예수님 따라다녔어. 근데 500년 기적되고 떡도 얻어먹고, 예수님 십자가 사건도 내가 봤고, 부활 사건도 봤고, 마가요한 다락방의 성령 역사를 나도 그때 역사 일어났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요, 아주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런 가짜들이 엄청 많이 돌아다녔어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나중에도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이런 거짓된 교사들이, 이런 가르침들이 교회를 막 파고드는 겁니다. 바울이 이 경고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에 보니까 이제 3차 전쟁이 끝나고
마게도냐 여러 지역을 거쳐가지고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탁을 해요.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보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십시오. 밀레도에서 에베소 형들을 불러 모아놓고 온 양떼를 삼가하십시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세우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 장로가 귀한 거예요. 주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다. 그 교육자들과 직분자들은 진짜 이걸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 교회 아니면 안 되지 뭐까지 갚으리지 뭐.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다. 목사를 세울 때 서운하잖아요. 장로와 권사를 세울 때 서운하잖아요.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 장로를 불러 모아놓고는요, 여러분은 온 양떼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십시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세워서 지금 목사와 장로입니다.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고 어그러진 말로 사람들을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것들은요, 옛날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걸 요한은 말하기를, 요한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사도행전 20장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AD 54년, 56년까지 3년이죠. 여기 3차 전도행 기간이에요. 에베소 3년 정도, 정확히 3년 반이에요. 매일 돌아오는 손에 2년 동안 가르쳤고,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20장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내가 그때 말씀 가르친 거 잘 기억하세요. 나는 그 교회는요, 피로 사신 교회는 진짜 말씀이 서로 선포돼야 돼요. 다른 거 하면 안 돼. 말씀이 가장 중 핵심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대로 선포돼야 돼요. 주와 및 그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울 것입니다. 그 예배 때마다 말씀에 칭찬을 언약 붙잡아야 돼요. 유목사님 뭐라고 해요? 예배 때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신 미션을 붙잡아라. 언약으로 붙잡아라.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울 것입니다. 이렇게 아재는 거짓 사도들을, 가짜들을 예배소 교회에서 전부 다 골라냈다는 거예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진짜 신학적으로 제대로 된 이런 교회입니다. 신학적 분별력, 바른 신앙과 열심히 있는 교회다. 주님이 인정하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 교회 이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보세요. 책망할 게 있대요. 사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런 어떤 접속사죠? 반대되는 말을 할 때 그러나죠. 그러나 성경 읽다 그러나 나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아, 반대 것이 나오는구나.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 좋은 교회도 주님 보리에 책망할 것이 있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책망할 것이 있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
사도행 19장에 나오죠. 바울이 와서 3년 동안 전도할 캠프할 때 제 아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조란노 성원에서 이렇게 2년 동안 본격적으로 말씀 가르치고 얼마나 그때 뜨거웠을까요? 전 지역의 캠프로 돌아다니고.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니까 누가는 이렇게 표현했죠.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복음을 안 들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 이런 역사 일어나고, 에베소 차례 무당들이 모든 우상 숭배가 결박되고, 그렇죠. 마술제가 다 불태워 돌아오고, 이런 복음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마치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5장 42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날마다 은혜 받은 성도들이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 복음의 뜨거운 열정 사랑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 전에 이렇게 해서 힘썼다는 거예요. 그 뜨거운 사랑, 그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몇 년 사이에요?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서 캠프할 때 그때 AD 53년에서 56년이라고 했죠. 지금 요한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몇 년에 반모선에 있을 때가 AD 95년에서 96년 사이예요. 몇 년 사이죠? 40년. 요 40년 편차에 그렇게 좋은 교회가, 처음 전 복음에 그렇게 열정적인 교회가 전 지역 돌아다니는 캠프에서 세웠던 교회들.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성전의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그 복음의 열정들이 그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몇 년 만에요? 40년 만에. 목사님이 목사님과 상관이 없어요. 최고 목회자가 목회했다니까. 바울이 떠난다 누가 목회했다고요? 바울이 최고의 제자 디모데가 목회했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 무너지니까 70년 이후에 다 피신해 왔는데, 에베소교로 왔는데 사도 요한이 거기 왔다는 거예요. 지금은 사도 요한이 목회하던 교회입니다. 요한도 이 말씀하실 때 자기가 담임하고 있는 그 교회 아닙니까? 가슴이 뜨끔했을 거예요. 에베소교회, 네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 그 편지해. 이렇게 좋은 교회였어.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어. 사도 요한도 뜨끔했을 거예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런 매너지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 전도원이 한 40년 돼가요. 40년 돼갑니다. 처음 그렇게 뜨거웠던 그 열정. 김나는 소나님 잘 기억하시죠? 예수는 그리스도. 뭘 때마다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열정이, 이 복음의 열정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락방이 도망가고 있어요. 없어져 버렸어. 에베소 교회 보세요. 지금 요한 사도가 목회하고 계시다니까. 지금요. 이렇게 돼버렸다. 그때만 있는 사건입니까? 지금도 있는 사건이에요. 장차도 있을 사건이에요. 저는 재림할 때까지. 이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서 나도 많이 강 목사해 주는 말씀이구나. 처음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얼마나 우리가 감격했습니까? 그 열정이 다 사라져 버렸다. 그 좋은 에베소 교회도 40년 만에 보세요. 주님 책망하시잖아요. 오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우리 같이 생각하죠. 어디서 떨어졌는가 생각하고 회개하여 돌아서서 처음 행위를 회복해라. 오늘 기도합시다.
처음 행위를 회복해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돌아서지 아니하면,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 버리겠다. 복음의 모든 주도권들을 옮겨 버리겠다. 주님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다락방 전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강목사부터. 이후에 에베소교회 어떻게 됐을까요? 요한 사도가 AD 96년 석방되어서 한 4년 정도 목회하시다 AD 100년에 돌아가세요. 에베소교회 정말 회개했을까요? 아니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 후 역사가 보세요. 동로마 선언을 하면서 동로마 제국 전체에 이스탄불, 터키 있잖아요. 그게 중심이 되었어요. 진짜 회개했을까요? 아니요. 11세기에도 14세기경 오스만 투르크족 돌골족이에요. 투르크족들이 계속 서쪽으로 오면서 터키 지역을 장악합니다. 그때 오스만 투르크는 전부 다 이슬람화 된 사람들입니다. 동로마가 박살나고 그 전체가 이슬람화. 지금도 이 터키라고 해서요. 터키라는 말이 돌골족이에요. 완전 이슬람 돼가지고 오스만 투르크가 전체를 다 소아시아를 다 장악했습니다. 옛날에 터키를 투르키예를 터키라고 했잖아요. 원래 터키 족속의 땅 그런 뜻이에요. 전부 다 이슬람화 됩니다. 교회는 싹 다 박살나고 기독교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도 투르키 지역에는요 99%가 이슬람이에요. 껍데기라도 하여튼 기독교들이 0.2%, 0.5% 거의 없습니다. 그 좋은 교회들의 흔적은요 유적지만 남아 관광지만 되어버려서 촛대를 옮기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시아 7교회는 관광지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다락방이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때 좋았는데 그때 그랬지. 강목사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주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신 메시지라니까요.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영적 분별력이 있는 자는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어떤 영적 싸움이, 영적 싸움 1대1입니다. 영적 싸움 1대1의 싸움이에요. 여기에 정말 승리해라. 에베소 6장 11절로 12절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승리해라. 그리고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장차 완성 하나님의 나라, 주님 재림할 때 나라에 영원한 축복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다락방 전체에 주신 메시지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시아의 7 교회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상태를,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우리가 회개할 것 회개하며 갱신하게 하옵시고, 정말 이제 주님이 칭찬 듣는 교회 개인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